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거짓말 아니죠? 네. 전 세계적으로 1등인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발달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할 때,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할 때 다 각자 무슨 메가더급이었던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한 명 한 명이 다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때로는 좀 외모적인 것, 이런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열중을 해서 좀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요즘 다이어트에 굉장히 예뻐진 것 같다 하면 무슨 소리야, 어제도 치킨을 그렇게 먹고 잤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우리의 말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광고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단어가 이제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라고 하죠? 예, 0칼로리라고 하죠. 근데 0칼로리가 아니죠. 체중계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알면서도 속게 돼요. 듣기 좋거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갖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신대원 입학 질문에도 가짜 뉴스가 나와요. 앞으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과연 성도들에게 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회자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정도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새롭게 이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이 됐는데요. 그 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도 이제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뉴스가 가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열심히 이제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본 기사나 영상이 가짜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팩트 체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짜 뉴스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가짜 뉴스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뱀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가짜 뉴스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35장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어떤 소망들을 이루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지 희망이 가득한 내용이 35장이에요. 그런데 35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36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본 이 가짜 뉴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다 추격해온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짓밟히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사건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사탄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는 시험이 무엇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사탄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뒤바꿔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들이라고 한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을 됨을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자꾸만 덮어버립니다. 전혀 없는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일하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사탄은 그걸 뒤집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받을까? 기도 말고도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저거를 보게 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치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가려버리는 것처럼 사탄의 이 공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6장 6절 말씀,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랍사게만 보내고 본인은 어디에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라기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라기스에 머물러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다가 의지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를 의지했을까요? 어떤 나라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머문 라기스라는 지역은요, 어떤 곳이냐면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사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길목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애굽한테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해달라, 물리쳐달라. 우리는 저 아수르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 밑에 들어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애굽이 도와주러 올 수 없도록 그 길목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의지하는 게 애굽이지만 애굽이 지금 올 수 있을까? 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사네립 왕이 애굽이 유다로 올 수 있는 길목에 서서 버티고 이제 랍사게만 유다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또 뒤이어서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바로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묻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가 유다를 얼마나 조롱하냐면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36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지금 조롱을 하냐면요, 아수르의 말 2,000필, 그러니까 이 군대를 준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복싱 경기, 권투 경기를 볼 때 2라운드까지는 손 한 번 안 대고 내가 맞기만 할 테니까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랍사게에게, 적군에게 조롱당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랍사게가요, 아수르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정신과 마음을 절망시키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너희가 우리가 12,000피를 내주고 싸워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손대지 않고 너희가 지금 숨어있는 그 바깥에서 포위만 하고 있더라도 너희는 먹을 게 없어서 너희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될 거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면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을 당하게 왜 내버려 두겠냐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빕니다. 랍사게한테 빌어요. 어떻게까지 비냐면 다 좋으니 유다의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만이라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빕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모든 게 절망되니까요. 공격하더라도 당신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로만이라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비굴하게 빌면서까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는 이 랍사게의 말은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랍사게가 그렇게 유다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시키려고 소리를 쳤는데 어디에서 소리를 쳤는지 그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2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지금 랍사게가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대체 어디냐? 이게 복잡하죠. 여기가 어디길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장소를 기록해 놓은 걸까? 그 성경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옛날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위치와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가 그곳에 서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바로 아하스 왕 때도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쫓아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나무가 떨리듯 그 마음이 떨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 저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한 여자를 통해, 처녀를 통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절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내립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가짜 뉴스는 세상에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자리에 사탄은 또 다른 이야기를 바꾸어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나를 붙든 그 말씀의 자리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자리가 되지 못하도록, 절망의 자리가 되도록 다른 걸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있을 때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똑같이 다른 말씀을 들리게 하거든요. 정반대로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 사탄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사탄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시면 사탄은 슬픔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까지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은 듣는 대로 무엇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만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을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부정과 악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 붙드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절묘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자리에 위치시켜 놓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을 거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이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마침 주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입니다. 랍사게의 말은 이루어진다일까요? 아니에요. 랍사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네립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탄의 다른 말에 끌려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심하며 절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수막에 보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할 만큼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가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과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만 소리치는, 나에게 괴롭히는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